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땅에서 일생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에 있습니다. 시시로 이 같은 신앙과 고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건강하게 정말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넉넉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성에 이르도록 그 믿음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배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믿는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엄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또 배교하는 일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기예요. 믿는 자들의 위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 7절까지 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사건들을 들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행동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환상을 가지고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8절 말씀에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을 들어서, 미가엘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타락한 천사장 미가엘을 예를 들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말씀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말을 들어서 그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육체의 일은 영적인 일을 절대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육체의 일은 영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미혹됐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이단들이 많고 희한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데도 참 미혹당하는 것을 보면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여러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되,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십니다. 한나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 확실한 구원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 견고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이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왜 자꾸 미혹되는가 하면 아주 좀 편하게 편리하게 세상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고 자꾸 외톨이처럼 이렇게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들 미혹당하기 쉬워요. 달콤한 말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여러분들 미혹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다면 경계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지 말고 목사님께 살며시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질문하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주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미혹도 시험도 많습니다.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정말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